서울대교구에 새 보좌주교가 임명됐습니다. 약 7년 만입니다. 공식 발표 현장부터 첫 공식 일정과 삶과 신앙 이야기까지 취재했습니다. 사단법인 이태석 재단이 우크라이나 전쟁 현장에서 선행을 펼치고 있습니다. 피난민 대피, 의약품 전달뿐 아니라 학교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3.1운동 105주년, 천주교 신자들도 3.1운동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사료에 남아있는 신자들의 3.1운동을 살펴봅니다. 멈추지 않는 전쟁으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참혹한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난민을 돌보며 선교하고 있는 살레시오 수녀회 이미숙 수녀를 만나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 플러스입니다. 서울대교구에 새 보좌주교가 임명됐습니다. 약 7년 만의 경사입니다.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 임명 공식 발표 현장과 첫 공식 일정, 그리고 삶과 신앙 이야기까지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주교 임명 공식 발표 현장 먼저 다녀오죠.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대교구 총대리 손희송 주교가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전합니다. 개포동본당 이경상 바오로 신부님을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해 주셨습니다. 신자석에선 뜨거운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예상치 못했던 주교 임명 소식에 본당 신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손희송 주교는 오는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 WYD를 앞두고 열심히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교황께서 안성맞춤으로 보내주셨다며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또 교황님께서 서울교구가 일이 많은 본당인 걸 잘 아시고 정말 열심히 일할 분을 보좌주교님으로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WYD를 앞두고 일할 정말로 당나귀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하느님께서는 딱 안성맞춤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경상 주교 임명자는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겪었던 시련보다 훨씬 무게감이 큰 시련을 주시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좋으신 하느님께서는 이번 시련을 통해서도 늘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저 진심으로 감사와 순종의 마음으로 임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보좌가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반 만에 개포동 본당을 떠나게 된 이경상 주교 임명자는 아쉬워하는 신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랜 특수사목 후에 본당에 나왔을 때 열린 포구라는 이름에 맞게 저를 맞아주시고 함께 어울려 1년 반이라는 너무 아쉽지만 아름다운 시간을 지내온 개포동 성당 마을 분들께 큰 감사와 아쉬움과 송구한 마음을 전합니다. 신자들은 새 주교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 개포성당 39년 역사상 처음으로 주교님을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모든 신자와 함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주임 신부님께서 주교님이 되셔도 늘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 온 개포동이 사랑하는 우리 주임 신부님 정말 그동안에 모시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또 가시는 게 주변 교회를 발전을 위해서 또 가셔야 되잖아요. 안 보내서 뵐 수는 없지. 그래서 가시는 길 평안하시도록 저희들은 항상 기도 중에 기억을 했습니다. 저희 성당에 오신 지 지금 1년 6개월 만에 가시는데 서운한 마음이 정말 큰데 또 더 큰 일을 하러 가시니까 저희 본당에서는 정말 주교님 배출한 본당이 돼서 정말 너무나 영광입니다. 저희 주교님 사랑합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교회 정신에 충실한 사제, 타고난 유머 감각으로 신학생들을 웃음으로 이끈 신부. 21년간 병원 사목과 행정직으로 얻은 경험을 교구에 나눌 적임자.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의 삶과 신앙을 이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는 1960년 11월 1일 서울 필동에서 이건호 미카엘, 우문자 율리아나 씨의 2남 2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외할머니에게 신앙을 물려받은 신신 깊은 어머니의 영향으로 이 주교는
어린 시절부터 기도하는 생활이 몸에 뱄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주교의 집에는 사제와 수도자가 자주 찾아와 머물고 갔습니다. 집에 오시는 신부님들이 야 우리 집에 가자 뭐 이렇게 하고 뭐 신부 되라 이렇게 권유를 하셔서 전 속으로 자연스럽게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소신학교를 거쳐 가톨릭대 신학대학에 입학한 이주교는 1988년 사제품을 받은 뒤 1990년 교황 청립 라테라노 대학교로 유학을 떠납니다. 이곳에서 교회법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소신학교 동창인 군종교구장 서상범 주교는 이주교를 교회 정신에 충실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비슷한 연배의 다른 사제들이 은퇴를 고려할 나이에 주교라는 중책을 맡은 것도 그렇고 그동안 힘든 직책을 순명의 정신으로 우직하게 수행해왔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의 장점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건 유머입니다. 신학교 교수 신부로 있으면서도 번일을 잠시 내려놓고 친근하고도 유머러스하게 신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학문을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탤런트가 있었던 겁니다. 깊은 영성과 학문적 통찰을 지녔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동료 선후배 사제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의 이런 능력과 장점이 앞으로 서울대교구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는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교계 언론과 인터뷰에선 예수 성심에 따르며 세상과 공감하는 삶을 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는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대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를 예방했습니다. 정순택 대주교는 교구장실을 찾은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를 반기며 프란치스코 교황이 언급한 잠자는 성 요셉상을 선물로 건넸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게 뭔가 생각이 그거 하실 때는 여기에 그걸 기도를 꼽아놓고 주무시면 정순택 대주교는 하느님께서 서울대교구에 가장 필요한 분을 주교로 보내주셨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주교 임명자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회법에 대해서 출중한 박사이시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어학적인 능력도 물론 이려니와 다른 여러 면에서도 많은 탤런트와 능력이 있으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교구에 가장 필요한 그런 분을 뽑아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주교 임명자는 예수 성심을 담아낸 사목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 이제 신앙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사랑이시다 이걸 전하려고 그렇게 무던한 애를 쓰시면서 사셨는데 그래서 그 예수 성심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주보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경상 주교 임명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도 하느님이 사랑이시다는 진리가 교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교회에 순명하는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명해야겠다 하는 소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주교 임명자는 어려운 시기를 지내는 사제들을 보듬고 사람들의 일상의 노고에 공감하는 주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이 신부들 챙기는 거를 우선 잘 해드리면 대주교님한테 좋은 보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또 우리 교구민들한테도 좋은 영향이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노고와 애환에 대한 감수성과 연민을 가지는 주교가 CPBC 전은지입니다.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는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하고 주한 교황대사관에 방문해 신앙선서와 충성서약도 이어갔는데요. 이 소식은 송창환 기자가 전합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를 반갑게 맞으며 성경을 선물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염 추기경은 이주교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느님의 사명을 잘 따르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주셨으니까, 선물을 주셨으니까. 예방을 마친 이경상 주교는 가톨릭대 신학대학 대성당을 찾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의 유해 앞에서 침묵 중에 기도하며 성인의 전구를 빌었습니다. 이어 주교단과 함께 주한 교황대사관으로 발걸음을 옮긴 이 주교는 신앙 선서문과 충성 서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서울대교구 보좌 주교자에 임명받은 본인 이경상 바오로는 가톨릭 교회에 충성하고 그 최고 목자요 그리스도의 대리자며 사도 베드로의 수의권을 이어받은 후계자요 주교단의 으뜸인 교황에게 항상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경상 주교는 하느님 백성을 다스리는 직무에 충실하고 보편교회의 일치를 위해 노력할 것도 다짐했습니다. 보편교회의 일치를 수호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로부터 불려받은 신앙의 유산이 흠없이 온전하게 보존되고. 이경상 신임 보좌주교의 주교 서품식은 오는 4월 11일 서울대교구 주교자 명동대성당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CPBC 송창환입니다. 이번엔 2년이 넘도록 전쟁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로 시선을 옮겨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에 만연한 공포와 증오 속에서 인간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호소했는데요. 전쟁의 참상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이들과 단체가 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남긴 사랑과 나눔 정신을 전하고 있는 사단법인 이태석 재단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도에 맹현균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기회가 될 때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전쟁 발발 2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Supplico che si ritrovi quel po' di umanità che permetta di creare le condizioni di una soluzione diplomatica alla ricerca di una pace giusta e duratura. 교황은 고위 성직자를 우크라이나에 파견해 전쟁 피해자를 직접 돕기도 했으며 러시아로 끌려간 우크라이나 어린이의 귀국을 돕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인간성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은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미국인 사업가 아르멘 멜리키안 씨는 전쟁 초기부터 지금까지 300여 명의 민간인을 구했습니다. 9인승 승합차를 타고 여성과 어린이들을 폴란드로 대피시킨 겁니다. 매일 20시간이 넘도록 운전대를 잡고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아르멘 씨는 이 과정에서 총상을 입기도 하고 러시아군과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르멘 씨와 함께한 건 이태석 재단이었습니다. 피난민을 대피시킨 승합차는 이태석 재단의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아르멘 씨의 소식을 들은 구수한 이사장은 더 큰 승합차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모포와 텐트를 보냈습니다. 또 의약품이 부족하다는 요청에 지난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1년 반 만에 친구를 만나서 아직 건강하고 살아있는 감사하고요. 이태석 재단은 우크라이나에 지부를 두고 전쟁 고아를 위한 이태석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포화 속에서 고통을 나누고 서로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황의 발언처럼 평화로운 외교적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의 인간성 회복이 필요해 보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어제는 어느덧 105주년을 맞은 3.1절이었습니다. 3.1운동 당시 한국천주교회는 일제시대 정교분리 방침에 따라 3.1운동에 소극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소신에 따라 3.1운동에 적극 동참했던 신자들의 모습이 사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 방방곡곡에서 대한독립 만세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국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한 천주교 신자는 대략 15,000명으로 파악됩니다. 대구 대목구에 성 유스티노 신학교 신학생들이 여기에 참여했었던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서울 대목구의 예수성심 신학교 신학생들도 참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멀리 만주의 이 용정에 있던 이 신자들이 또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부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원과 안성에서도 천주교 신자들이 3.1운동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사료와 논문을 통해 확인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펴낸 3.1운동 100주년 기념 연구논총을 보면 안경덕, 김삼만, 김중묵의 활약상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신자들의 이런 움직임과 달리 당시 한국천주교회의 공식 방침은 정교 분리였습니다. 일제와의 마찰을 피해 교회를 보호하고 선교 활동을 지속하고자 3.1운동 참여를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3.1운동 100주년이었던 2019년 주교회의 의장이었던 김희중 대주교는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고 저버린 잘못을 성찰한다는 담화를 냈습니다. 이어 당시 교회의 침묵에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천주교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본받고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천주교 신자의 3.1운동 참가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울러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한민족의 자주독립이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던 기미 독립선언서의 정신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무기를 들지 않고 항의를 하면서 세계 평화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던 이 선조들의 그런 믿음을 되새기면서 우리는 지금 한반도의 이런 무장이나 이런 것을 해제하고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1운동을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CPBC 뉴스플러스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각지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면서 전쟁을 멈출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선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도자 한 분과 오늘 사도직 현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살레시오 수녀회 중동관구 이미숙 루치아 수녀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수녀님 어서 오세요. 예, 중동 지역에서만 20년 가까이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도직을 수행하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6년에 한국을 떠나 로마에서 4년 머물고 2011년에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이태리 병원의 간호사로 파견되었습니다. 파견 당시 내전 상태라 부상병들과 일반 환자들을 돌보며 약 2년간의 소임을 마치고 요르단 암만에 도착하여 1년 동안 본당과 공동체를 도와주었고 2014년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여 현재까지 10여 년간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예루살렘에서 서울까지 참 먼 걸음,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쟁 공포 때문에 두렵거나 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시진 않았을까? 그 부분도 참 걱정이 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제가 첫 선교지로 출발할 당시는 내전 중이라 마음속으로 죽음을 각오하면서 예, 주님께서 불러주신 이곳에 저를 쓰십시오. 그렇지만 현실은 아름다운 미사 여구와는 달리 주변에서는 폭격과 총성은 중단되지 않은 채 끊임없이 이어지는 앰뷸런스들, 지혈되지 않은 상처들,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응급실은 생과 사를 가르는 장소로 변했습니다. 영화나 소설, 드라마라면 멈출 법한데 2년이 지나도 멈추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게도 죽음의 공포가 몰려와 약 9개월 동안은 하루 2시간 정도 잠을 잤고 그 외 시간은 깨어서 지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원에 떨어진 따끈따끈한 총알들을 주워내면서 제 내면에서는 삶과 죽음의 싸움이 바닥을 치면서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예, 현실보다 더한 창작물은 없겠죠. 팔레스타인 피난민들을 돕기 위한 교회의 노력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참 궁금합니다. 네, 저는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과 가난한 팔레스타인 가톨릭 신자 가정들을 돕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구 중심으로 각 지구별 본당과 프란치스코 수도회와 함께 가톨릭 신자 가정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자리, 집, 임대, 교육 관련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동반하고 있으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수도에서 동반하고 있는 시리아, 이라크 난민들과 보다 도움이 필요한 난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예,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집 임대라던가 교육 관련 일까지 함께 수행을 해주고 계신데 이번에 한국을 찾으신 이유도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금을 하기에 제 조건이 한국 후원단체와 맞지 않은 조건들이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원되는 한국 단체나 기부를 받는 곳의 지원 조건은 제가 그 난민들과 생활을 해야 하는데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제가 난민들과 함께 생활을 못하고 있기에 기부나 후원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기부와 후원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또 많은 이들을 돕기 위해서 한국을 방문하셨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평화의 소중함을 너무나 잘 느끼고 체감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한국 신자들에게 한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교황님께서는 언급하셨듯이 평화는 신뢰심을 가지고 꾸준히 간청해야 하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하느님의 선물인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각자가 매일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자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 노력이 모여져 내 주변과 내 지역, 공동체와 함께 연대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선물을 받게 되리라 희망해 봅니다. 예, 연대가 주는 선물 많은 분들이 함께 체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레시오 수녀회 중동관고 이미숙 수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수녀님 오늘 귀한 걸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기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미사의 핵심은 단연코 성찬 제정입니다. 사제의 손으로 들어 올려진 빵과 포도주는 사제의 입으로 성찬 제정문을 통해 예수의 몸과 피가 됩니다. 그리고 축성된 빵과 포도주는 영성체를 통해 세례받은 이들에게 전해집니다. 이 거룩한 삭간에 예수님은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기억하고 행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한 기록의 의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대대손손 이어서 기념하라는 의미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모든 것을 기억하여 오늘날의 우리가 그대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사랑이 2000여 년 지난 오늘에도 이어지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어제를 기억한 일은 내일 일어날 행동의 나침판이며 표지판이 됩니다. 요즘 기억 저편에서 다시 끌어올려진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전 대통령입니다. 이 전 대통령의 생일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이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관람 인증 릴레이까지 하며 영화 홍보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전 대통령에 대해 재평가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전 대통령에 대해 편향된 기억을 가지고 있다며 이제는 바로 잡자고 말합니다. 영화를 본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참에 경복궁 옆에 이승만 기념관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시민들이 기억조차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월호. 공영방송 KBS가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제작 중이던 특집 방송이 무산되었습니다. KBS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라고 했지만 방송 시간은 선거가 끝난 이후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여러 세월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여전히 우리의 기억에 있어서는 안 되는 슬픔입니다. 영화 건국전쟁과 세월호만이 아닙니다. 육군 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을 비롯하여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까지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이 합의한 기억마저
바꾸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적을 지우는 등 친일에 맞선 독립투쟁보다 반공전쟁으로 역사를 뒤집으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도는 나의 기억이 무조건 옳다는 오만함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시민들의 기억을 바꾸어 자신들의 뜻으로 미래를 만들려는 교만함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념과 정치라는 편협한 시각으로 기억을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 시도는 성공하지도 못하며 성공한다고 해도 다른 기억의 복수만을 불러올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역사는 이념이 승리한 역사가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제 눈 제목은 건국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이 이끌어주시는 역사를 이념이 아닌 자비와 정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가 최근 담화를 내고 정부와 의료계에 열린 대화를 촉구했는데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책무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CPBC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